참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첫날 말씀드린 말씀의 기반 위에 어제까지 4일의 말씀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일 안식일 다시 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는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6번의 말씀을 하는데 딱 하나의 말씀만을 골라서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의 말씀을 요약하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조금 뒷부분에 여유 있게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어야 했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번 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불순종의 삭시, 죄의 삭시, 왜 사망일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다리 한쪽이 절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멀리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문둥병이 생기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죄의 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 언약을 어긴 그 대가가, 그 열매가 왜 존재가 사라지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창세기 3장 22절에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창세기 3장에 대단히 바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도록, 자유롭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제외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였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해야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아담이 창조되었고, 그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사랑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걸 노력하려고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영원히 사랑하고 살라라고 하면 자신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물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속상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미지 가운데는 무엇을 잠깐 동안 그리냐면, 오래 그리면 안식일에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을 아주 괴롭혔던 어떤 누군가를 잠깐만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립니다. 제가 지목해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로 저를 괴롭혔던 어떤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왔다는 걸 알고 저에 대한 이 고참이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저에게 술을 먹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할 만큼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소대원들을 다 불러놓더니 종이컵에다가 반은 막걸리를 따르고 반은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쌀 음료 있지요. 그걸 따라 놓고 소대원들에게 한 명씩 지나가면서 무조건 하나씩 다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른 그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안 먹으면 안 먹는 당사자만 혼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대원들이 다 똑같이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걸리가 걸리든 아침 햇살이 걸리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막걸리가 걸리면 정말 대량 난감인 것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반드시 아침 햇살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딱 뭔가를 쥐고 코에 가까이 딱 대니까 벌써 나는 냄새가 아침 햇살 냄새가 아니에요. 그거 안 먹었다고 당했던 고통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제대하고 한번 보자. 근데 제가 제대하고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서울에서 어디를 가느냐고 전철을 탔는데 제 바로 앞에 옆에 그 인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지 딱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손진 머시기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저에게 사랑하라고 한다면, 혹은 평생을 같이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창조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인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담에게 있어서의 축복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서워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행복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조화와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없었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무섭고 서늘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무화과 옷으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아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건가 하면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아담의 마음, 하나님이 벌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 부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아담 부부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형벌 주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은 아담이 죽기를 원한 것, 죽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여기 보좌선지자 6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시고, 그러나 아담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이 땅에서의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선지자 82페이지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여러분, 사실 아담의 고뇌 가운데 가장 큰 고뇌가 뭐였을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만물에게도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자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오늘날 독자를 잃은 부모의 슬픔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누구 때문에 초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초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구속의 경륜을 발동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다시금 회복된 나라로 옮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을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아담이 그때로부터 가졌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누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자녀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못 이룬 꿈을 이 자녀가 이루도록 그 자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창종인데 그게 창성할 창자 쇠북종자인데 쇠북 종소리처럼 창성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부여 그쪽 은산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향에 사시는데 저희 할머님의 큰 소원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할머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글쎄요,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저희 친할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앞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신명수 목사님이시고, 바로 그 밑에 동생이 여기 우리 신충희 장로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신남수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의 그 형제들이신데, 이제 할머님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여러 목회자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할머님의 직계인 저 할아버지가 유씨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큰아버지나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신학과를 들어갔다가 도중에 그만두시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님의 그 소원이 그대로 누구에게 꽂혔는가 하면 큰손주에게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창성할 창 쇠북종자, 그러니까 쇠북 종소리처럼 복음을 창성하게 전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야말로 유일하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인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지었지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되기는커녕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을 누가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뇌가 깊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아담은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걸 느꼈다? 자비라고 하는 걸 느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아담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련하시고 그의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약간 이런 뉘앙스가 과연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어느 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엄마 아빠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엄마 아빠랑 살면 왠지 나에게 벌을 줄 것 같고 엄마 아빠의 문소리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제명에 못 살겠으니 나를 좀 내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살 수 있는 밖에다 집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벌 주는 하나님이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덴의 동편에 화영검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기존 교인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구약의 성소의 가장 원형은 사실은 에덴 성소입니다. 그 에덴 성소 안에 화영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로 쉐키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소의 지성소에 바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바로 이것은 에덴 성소였는데 왜 이곳에다가 화영검을 두었을까?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의 댁에를 방문을 했더니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를 못했는데 2번을 방문하고 3번을 방문하고 이제 그곳에서 4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방문을 했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밤에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는 분인데 이제 방문을 가면 또 안 주무시고 기다리셔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턴가 인지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방 한쪽이 혼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이 켜져 있는데 밝기도 다른 곳보다 훨씬 밝은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사님께 여쭸어요. 집사님, 아니 왜 저 방은 아무도 없는데 늘 저렇게 불을 켜놓습니까? 여쭸더니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나간 아들과 연락도 가끔 됐었는데 이제는 연락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목사님, 왜 제가 저 방에 불을 켜놓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혹시 그리운 집 나간 내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엄마가 그리워서, 집이 그리워서 차마 이 애미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멀찌감치 와서 집을 보다가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얼마나 쓸쓸할까 해서 엄마는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시로, 엄마는 지금도 너를 불을 켜놓고 기다린다는 표시로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들의 방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아마 아담 부부가
이 세상살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죄악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어디가 그리웠겠어요? 그의 친정이 그리웠을 건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차마 볼 수 없는 그 광경에 단장의 고통을 경험한 이 아담 부부는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살았던 그 친정, 에덴 동산, 그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신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의 인식을 끊으시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서부터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사이에 이 죄악의 인류 역사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랑의 마취다. 제가 몇 년 전에 어깨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깨에 쇄골이 나가는 바람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삼육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날인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가족이고 뭐고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수술실을 들어가는데, 마음이 태어나서 전신마취라는 걸 그때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영 좀 이상한데, 이게 목사로서 교인들이 아프실 때 뭐 가서 기도는 많이 해줘 봤지만 막상 제가 수술한다고 수술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영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수술실에 딱 들어갔더니 오늘 간호사분이 유창종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는 사람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죠. 교인들이 아파서 입원하거나 병원 가면 더 많이 가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게 저희는 당연히 하는 일이라 뭐 설마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뭐 교인들이 되겠어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간호사분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게 마취가 제대로 될까 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 수면 내시경이라는 걸 해보면 약 들어갑니다 했는데 약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몽롱하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가끔 마취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세게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수면 마취랑은 다른 거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다 끝마치고 나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하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취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고 우리의 인식을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일어날 때 우리는 잠깐 동안만 잔듯하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26장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 이사야가 쓴 글이 이사야서인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암울한 시기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잠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디 가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백성아,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게 성도들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 담임 목사님 이런 표현보다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성도분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를 들면 갑시다 하면은 여러분 보통 뭘 기대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잔다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구경 가잔다든지, 이게 얼마나 표현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뭐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해놓고, 여러분 저게 말이 좋지 쉽게 말하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나 무드셀라 같은 의인들을 미리 잠재우셨고, 선지자의 글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환난을 이기지 못할 의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잠재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의 말씀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칭찬하는 거죠. 내용이 칭찬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였으니까 내가 내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노란 글씨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영어로 ther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긍정이어 문맥상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야, 너 이번에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뭡니까? 우등상을 줄 거야 아니면 뭐 상을 줄 거야가 맞지, 너 1등 했어 그러므로 벌로 화장실 청소에 앞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문맥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앞에 지금 칭찬을 하시고 그러므로 했으면 뭔가 상을 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야만 하는데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사고든 그것이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분명히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후에 깰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첫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의 이성과 그의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늘의 별 같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세상적인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믿음도 뭐로 여기시겠다고요? 의로 여기시겠다.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이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부활의 언약을 찍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은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번 주간 동안 이제 처음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과 특별히 침례를 받으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기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 이후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사람들은 죽었든 생존해 있든 이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후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각에 예수님께서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정말로 신속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구를 이대로 두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매 해마다 전례 없는 유례 없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 그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혹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킬 의인의 부활인 첫째 부활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는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창조주의 호흡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때는 다시금 영원한 창조주의 호흡이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을 그러한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후에 천년기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의인들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번 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의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지구에는 구원받을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한 자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은 전부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고,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산과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라라고 말하면서 창조주의 영광으로 모든 악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죽게 되고, 이미 죽은 부활하지 못한 악인들은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지구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존재만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죄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만이 의식을 가지고 지구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3절에는 뭐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 어떤 표현에는 무저갱의 열쇠로 이 마귀를 묶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는 무슨 새 밧줄로 사단을 묶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은 미혹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더 이상
꼬일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갔고 멸망받은 악인들은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혼자 인식을 가지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미혹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표현을 사단이 마치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 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1000년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릴 적에 성경학교를 하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그래서 어떻게 율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발을 하나 이렇게 내밀고 왕 이렇게 써요. 뭐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공주는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공 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공공 나는. 근데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나는 왕이다 이게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왕이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이 하나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을 두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에 대한 의인들이 무엇에 대한 심판을 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악인들이 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의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죽어있는 저 지구상에 죽어있는 악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구원받은 의인들이 온전히 이해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인 의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놓으셔서 구원받은 의인들과 멸망받을 악인들이 구별된 것에 관해서 의인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심판, 이것을 바로 왕노릇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가 차서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지구에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둘째 부활이 악인의 부활이요, 그 부활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 땅에 죽어 있었던 모든 악인들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부활하지 못한 모든 악인들의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9절에는 그들이 다시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어차피 다시금 유황불에 그들을 심판하고 소멸하실 것이라면 그냥 부활시키지 말지 왜 부활시키셨다가 다시 그들을 유황불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하실까? 왜 다시 악인들을 천년기 후에 둘째 부활 때 일으키실까? 그 이유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지내다가 어느 날 헷가닥 돌아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화가 좀 방정맞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쾌 죽었어요.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죽어서 이제 저는 죽어서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악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근데 만약에 둘째 부활에도 내가 부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비존재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가 왜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악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악인들이 그것을 인정할 만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공의롭고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도 그것이 합당하고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이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왕노릇한다는 그 표현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자기가 자기 일생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이 자기가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오늘 세상에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 불구덩이가 아니라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그냥 소멸하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지운다고요? 불못에 던지운다고요. 여러분, 심판의 끝은 사망이 사망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존재하는 한은 심판의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망도 사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맥스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어떻게 진실과 인내로서 돌보셨는지를 확인하면서 무궁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솔하게 그리고 완고하고 경멸하고 거절하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딱 한 가지의 이유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될 것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길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나는 그거 믿지 않아요. 나는 그거 거절할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거절한 자들만이, 그 이유 하나만이 멸망받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자기 인생의 삶을 둘째 부활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호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모든 악인들이 인정할 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다 소멸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심판의, 둘째 사망의 면모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속죄의 공로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과 공의고, 하나님이 마치 군대 상관처럼 정말로 무섭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그냥 영원히 비존재로 돌아가게 해서 유황불로 그들의 존재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 54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 악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악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차원에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래서 죄 삭시 존재를 없어주는 사막이라고 하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뭘까? 살 길이 있는데도 죽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너를 위한 피였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마지막 음성은 내가 너를 위한 음성이었다. 그러니 나의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아침,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잠들게 된다면 잠깐 동안만 잔듯하게 생각되는 바로 그 죽음 건너 이후에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 놀라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입고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에 참석하신 분들, 특별히
침례를 결심한 분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주님 맞을 백성임을 하나님 기억해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저녁 평안케 하시오며 내일 밝은 날 저희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